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말씀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의 일이죠. 6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잔치, 이 만찬은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찬이나 잔치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교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서로가 모여서 서로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로 간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잔치의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의 이야기가 서로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했던 또 눈여겨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이 잔치, 이 모임에서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단순히 그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가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소통과 보살핌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소통과 보살핌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던 때에 이전부터 강조하시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온갖 동물과 자연을 다스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지배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보살핌과 소통의 의미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잔치는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약과 이 관계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의 언약 잔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그 의미에서 잔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또 통치로서 베푸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 만찬의 의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잔치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의 잔치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잔치를 벌이시고 또 가나의 혼례잔치, 혼인잔치에서 많은 이적으로서 그 외에 많은 이적으로서 잔치를 또 베푸시기도 하셨지요. 그 잔치를 성대하게 또 만드셨죠. 이적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는 말씀으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권에 해당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19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혼인잔치로서 그 잔치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무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즉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종착지인 아버지 집에서 베풀어 주실 만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의미로 비유되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로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만찬을 베푸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만찬을 베푸는 것이죠. 손님이 베풀 수는 없습니다. 만찬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 바로 이 세상, 즉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실천해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까지 만찬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만찬의 주인이 되시죠. 만찬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권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만찬은 그 만찬을 베푸는 이에 힘이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찬을 베푸는 것과 시골 이장이 만찬을 베푼다고 하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힘과 권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시골 이장님이 베푸는 만찬은 지역신문에 나올 수는 있어도 주간지에는 일간지에는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신문들, 대중매체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찬을 베푼다고 하면서 나올 때는 그 만찬을 베푸는 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위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광, 그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 잔치를 베푸는 이는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 맡겼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만찬에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그 손이 못이 박힙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여러 날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아마도 천하 만물을 맡으신 그 손이 아마도 그 마귀를 때리고 세상에 불의한 것을 부수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불의한 권력, 세상의 그 힘이 센 것과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나타나실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 힘없는 손,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손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면서 그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그 권능을 나타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자로서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발을 씻겼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는 발을 씻기는 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 요즘에는 종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죠.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벗으시고 물을 떠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잔치의 주인이 종이 된 모습이 된 거죠. 아니, 종이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몫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몫을 가지지 못한다. 예수님의 몫을 가지지 못한다. 이 몫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요함이라니까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 부요함, 그리고 예수님의 재산이라고 하면 물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모든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몫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과의 견고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요함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과 부요함을 공유하게 되었고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 또는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라.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겠지요. 그냥 하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가 발을 씻겨줄 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저 친구의 발을 씻겨? 당시 사람들은 지금 고대 근동 지방에 가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발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신발이 그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씻지 않고 종이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더러운 발을 내가 왜 씻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종이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내 깨끗한 손이 왜 저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야 하는 걸까? 이렇게 종이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길 때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님과 동등해집니다. 예수님과 동등해진다는 말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 같은 선상에 같은 수준에 서는 거죠.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선생과 주인은 예수님의 그 이중적인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 합니다. 선생님, 즉 한편으로는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누가 됩니까? 제자가 되겠지요. 주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누가 됩니까?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중적인 신분과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제자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어부나 세리나 그냥 보통 사람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들,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여부나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신분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이가 보낸 이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종이고 심부름꾼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은 종이고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서로 발을 씻길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나죠. 신분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신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급이 올라가는 이게 아니라 신분적, 정체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지요. 서로 발을 씻게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만찬이나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만찬은 주인이 초청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지요, 잔치에.
그 주인이 초청한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만찬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초청하신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같은 신분에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끼리 발을 씻기게 되면 작은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설이 지났고 이제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가을이 되면 추석이 있지요. 추석을 하면 요즘에는 떡을 주로 사서 드시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직도 송편을 빚어 드시는 댁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송편을 빚어 드시죠. 옛날에는 엄마나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 아빠가 같이 송편을 빚으면 아이들이 옆에 따라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만들겠다고 그 작은 손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엄마나 할머니가 만든 것만큼 모양이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크기도 하고 조그맣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뭐 눈사람도 만들었다가 뭐 공룡도 만들었다 이런. 그리고 나서는 그 송편을 찐 다음에 먹게 되고 상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만들었다고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뭐라고 나무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쁘게 잘 만들었네. 오히려 엄마나 아빠 만든 것보다 더 이쁘게 만들었네. 더 잘 빚었네. 이렇게 칭찬을 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한 것은 큰 일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큰 일이 된 것이고 제자들이 서로 종으로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한 것은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을 보인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을 보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대로 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똑같은 신분이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한 말씀은 너희들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야 돼. 또는 너희들 스스로 겸손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부러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주인과 같은 신분이 성립이 되는 거고 동등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되는 길로 우리를 초청을 하셨고 이것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에 둘째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면 두 번째 유익은 견고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영흥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면 베드로, 야고보면 야고보, 요한이면 요한 이렇게 따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인 겁니다.
견고한 공동체는 똑같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단일하거나 획일적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영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